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세상 중앙에다가 조그만한 나라지만은 이스라엘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진행해 가세요. 세계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창조가 있고 끝이 있는데, 끝은 주님이 오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예언가나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날, 이스라엘만 아닌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날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도 이스라엘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싫어했어요. 질투가 나고 싫어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지 저 이방인들을 선택한 게 아니다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조금 더 넓게 간다면은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은, 이스라엘은 온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그 나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로 돼서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시작해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 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이라고 이 한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구상의 특별한 나라예요. 한국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가난과 전쟁 속에서 잿더미 되고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에 있지 않았던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도 해왔지만은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나 또 미국 같은 데 점점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는 무너졌어요. 영국 교회도 무너졌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원래는 유럽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네덜란드 같은 데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 나라들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죽을 까고, 그리고 이사갈 가고, 그리고 고난받을 가고, 그런 표대를 갖고 사역을 해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경제도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앞에 더
더 크게, 더 잘 되고, 더 멋지게 되고, 점점 보이지 않는 세계, 주님을 찾는 것보다도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점점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부자 되는 거,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하는 거,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물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와야 되는데, 거꾸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된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크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하고, 성도들은 부자 되고 잘 되고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니까 점점 우리 눈이 어두운 거예요. 사단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계신다고는 알아요. 그런데 어디 계시냐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같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을 잃어가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더 점점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보고 알고, 그걸 향해서 추구해야 될 우리가, 이 마음 눈이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복받아라, 잘되라, 형통해라, 이런 말은 귀가 번쩍해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기도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놀고 즐기고 먹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아이고 그거 힘들어요, 못해요. 예배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러 오셨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분이 나를, 우리 예배 드리는 앉아있는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이 나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러 오셨어요. 살러. 여기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살러 오신 거예요. 혼자 내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면 망해요. 내 맘대로 살면 마귀밥이 돼요. 내 맘대로 살면, 제 멋대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옳게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줄 알고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부르신 거예요. 바로 오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 IMF 갔어요. IMF 오기 전에 사람들은 밖에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점점 멀어갔었어요.
IMF 터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 더 발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간섭하실 때 그의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간섭하세요. 제일 먼저 간섭하는 게 경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섭하신 게 이 질병으로 간섭해요. 질병으로. 세 번째 간섭하신 것은 그때는 인생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게 간섭하세요. 우리 나라가 지금 안가 밖으로 힘들어요. 걱정되고 염려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밤잠 제대로 자고 살까 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현상.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누가 그렇고 누구 때문이고 미국 때문에 그렇고 중국 때문에 그렇고 북한 때문에 그렇고 정부 때문에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한 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겸허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알아서 해라,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살고 싶으면 살고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둔다면 이것처럼 이건 저주예요. 저주. 우리 한국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간섭받을 때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간섭받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프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우리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신 줄 알고 소망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바로 서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재수가 됐어요. 그가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그리고 뭐 사기치고 그래서 재수된 게 아니고 예수 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바로 살자, 이거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 아닌 재수가 돼가지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고관 대작들도 바울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도 싫어해가지고 나도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열심히 해서 바리새파 열심히 하는 그 파에 들어가서 나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에 가는 거기에 다메섹이면 좀 멀리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쟁이들 있단 말 듣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잡으러 가다가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를 비춰서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엎어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를, 하나님을 핍박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그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믿음, 이게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런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쭉 하니까 듣더니요,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미쳤어. 너 공부 열심히 하더니 공부 열심히 하더니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정신 나갔다고 그래. 정신. 왕이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밧줄로 묶여져 있는 이거 외에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를 불러서 바울 사도를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17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한다. 그 눈을 뜨게 한다. 어떤 14살짜리 소경아이가 찬양한대.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14살 먹은 아이가 이 소경의 소경.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노래예요. 겉에 이 눈을 뜨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사실 우리 같으면은 이 육신의 눈 뜨게 해주세요 이거 했을 텐데, 그 아이의 노래는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는 보지만은 이 마음의 영적인 눈은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육신의 눈은 감겼어도 이 영적인 눈은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은 눈은 감겼어도 이 영적인 눈을 했어요. 지금 총신대학 학장 이재서 학장 같은 경우도 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눈은 떠 있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 마음의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떠지면은 먼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마음의 눈이 떠지면은,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 마지막 임종 시간에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하는 게 허망하다, 헛되게 살았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와서 내 눈이 떠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내가 그렇다고 무슨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잘못 살았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눈이 떠지면은 죄라는 걸 알게. 죄. 보통 우리 사람들이 죄 그러면은 저 교도소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구치소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죄진 사람으로 알아. 자기가 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죄인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렇지, 너가 그래서 그렇고 저가 그래서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다 그래서 죄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눈이 떠지면,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면,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았구나, 내가 죄 짓고 살았구나. 우리 연세 드신 분 한 분 있어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울어요.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막 울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큰 기업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큰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죄 많이 지었네요. 자기는 옳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서 눈이 떠지니까 내가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거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은 죄라는 것이 깨달아요. 그 전에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눈을 떨어 열어주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른 개념을 갖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으로 죄의 개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고 하는 노래처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여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돼요. 변화라는 것은요, 변화라는 것은 내 맘대로 살았고 내 보이는 대로, 내 옳다고 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눈을 여셔서 더 좋은 것이 보이니까, 그 좋은 걸 보이고 내가 안 좋던 거 이런 게 구분되니까 안 좋은 건 안 하고 좋은 거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좋고, 눈이 열리면 교회가 그렇게 좋고, 눈이 안 열리면요, 교회에 보면 못된 사람도 있고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고, 조그만한 것도 이해도 못하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성찬 세례 받은 사람만 먹습니다. 근데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데 그 사람은 처음 가가지고 째째하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한테는 안 줘.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눈이 안 열리면 그래요. 근데 눈이 열리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교회가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도요, 교회 가니까 얼마나 그때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예수님이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많이 의심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 마음 막 기쁘고 막 좋은데도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는 조금 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 가면은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까 옆에서, 저 옆에 잘 아는 사람이 걱정이 하도 걱정되나 봐. 걱정되겠죠. 야야야, 너 미쳤어. 너 그러다가 너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50년 가까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고 월요일날 또 와요. 왜냐하면 주일날인 줄 알았대요. 교회가 좋으면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전에 은혜 받고 전엔 좋았는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밥을 떠먹으면서도,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밥을 떠먹으면서 씹으면서 참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도 해보세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사해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고 김 목사한테 힘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는 힘든 일 하나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고 아니에요. 있어요. 속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사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문제도 저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도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것도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모든 일에 늘 은혜로 도우시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은 앞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뭐고 여러 가지로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돼요. 정말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앞을 보면 깜깜하고, 앞을 보면 부담스럽고, 앞을 보면 근심 걱정이 더 짓누르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걱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무겁고 힘들면 그 문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세요.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는데 기도는 진짜 기도하러는 안 와. 그러면서 힘들어요. 그러고요, 그게 이제 자꾸 되면 그러려니 그러고 살아요. 그러려니 그래, 예수 믿어도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려야 돼. 그러려니 그러고 살면 안 돼.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월등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것은 환경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계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계산을 뛰어넘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 이성으로 사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야. 너 하나 나 주면 나도 너 하나 주고, 하나 없으면 굶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깨닫고 그거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눈을 뜨게 해서, 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한번 열어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 읽어봅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이란 말은, 어둠이 뭐냐? 도둑질해.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 먹고 살기 어려운 게 도둑질해. 도둑질하고 사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적어도 힘들어도 내가 일해서 내 손으로 벌어먹고 내가 살자.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사람을 미워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미워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미워하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게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든 어떻든 간에 속이든 사기를 치든 어떤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이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정직하고 진실하자. 이게 빛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다 하고 욕해야 되고, 이건 어둠이에요. 그 사람이 멋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어도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를 향해 욕이 나오고 그러면 어둠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때 그게 빛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고 싶은, 그게 어둠이에요. 하나님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하고 부족함을 깨달을 줄 알고 겸손할 때 그게 빛이에요. 그 자랑하던 사람,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 어둠에 있던 사람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 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랑하는 것이 없어지고, 자기 입에서 자랑할 게 많은데도 자기 입에서 자랑 잘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음란과 더러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속에서 있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던 사람, 이게 속에 이거 담고만 있어도 어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순결과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깨끗한 걸로 지키고, 그런 더러운 것은 털어내고 좋은 걸로 담고,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빛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빛이에요. 게으릅니다. 뒹굴뒹굴하던 게으른 사람이, 이러면 게으르고 있는 그 상태를 어둠이라 그래요. 이 어둠,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부지런한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것이 빛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잘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러던 사람이, 이건 어둠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이게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교육은 철저하게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게 만드는 교육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배우면 빛으로, 점점 빛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고기는 더 다투고 싸우고 어렵고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래 어둠의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우리 천력적에서 봤죠. 우리가 원래 사단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어둠이었어요. 그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생명도 없는 어둠이었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존재로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개가 끌어가는지 뭐가 끌어가는지 누가 아냐,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를 개나 강아지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 오니까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인문학이 많이 또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철학이나 인문학을 내가 사전을 찾으니까 다 그게 그거더라고. 인생에 대해서요. 인생 문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애를 쓰고 연구해도 답이 없어요. 답 없음. 그리고 문제 제기만 하고 문제 제기 속에서 고민하다가 허무가 된 거예요. 허무가. 답 없어요. 근데 신학,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날마다 신학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 우리는 신학의 최고 학문은, 이 인간의 최고 학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학문 가운데 최고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 철학보다 더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에요. 신학. 철학은 신학에 대해서, 신학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이해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학을 배워요. 늘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최고의 학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왜 불행하게 됐고, 왜 저주가 우리가 왔고, 왜 죽음이 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답을 다 하나님께로 배워서 그 답을 갖고 살아가니,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한번 합시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대단한 존재, 귀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귀한 사람을 해놓고 아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아내가 남편을 귀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서로가 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귀하게 대하면 그게 자기한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어떤 사상이나 시대 사조들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면 우리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사람이 귀한 사람,
별로 아까 실컷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한 자로 여기세요. 아멘. 사람들은 어떤 정신이나 어떤 사조나 어떤 다른 교육 지식들은 사람 별거 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은 세상에 유일하게 너 하나야.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런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라면은 대단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것들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어둠의 것들을 내버리고 빛으로 채웁시다. 빛으로 담읍시다. 주님으로 채웁시다. 주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채우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을 내버리고 빛으로 채워. 빛으로. 잘못된 것을 어둠의 것들 쭉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다른 것도 더 있으면 그런 것들은 버리고 주님이 말씀한 빛으로 채우고 빛으로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실 때도 반짝반짝하다 빛이 나네 그러잖아요. 이 속에다가 보세요. 미움 담고 있으면 인상 써지고 그 미움 담고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 속에다가 용서와 사랑을 담아 보세요. 얼굴이 딱 펴요. 얼굴이 딱 편다니까요. 주님의 진리들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보세요. 예수로 채워보세요. 성령님을 채워보세요. 그러면요 기쁨이 속에 가득하다니까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열어서 어둠이 뭔 줄 알고 빛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은 사단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으니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이해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을 향한 우리는 한번 합시다. 어마어마한 부자다. 누가요? 좋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누가? 내가. 사실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몰라도 그분은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약속을 못 지키지도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어둠으로 채워 살면 어둠이 내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요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없어요. 또 교회 가야 돼. 비 온대. 기도 어둠이 많이 채워 있으면 기도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둠이 딱 막고 있어요. 빛으로 채워져 있으면 기도가 그냥 나와요. 그냥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어둠을 버리는 걸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어둠, 내 속에 어둠이 있다. 그럼 그걸 버리세요. 그 어떤 것은요 찔겨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려져요. 어떤 것은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들어와 있는데 찔겨가지고 꺼내려고 해도 안 꺼내져요. 그렇다고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꺼내시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드는 건 꺼내려고 걱정, 근심, 염려 이 속에 들어있는데 잡아서 꺼내고 싶어도 보여야 꺼내지. 손에 잡혀야 꺼내지. 근데 이 속에 들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오래 쌓이면 육신의 병도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래 쌓이면 육신의 병도 와요. 이 마음의 병이 그 병이에요. 그런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병이에요. 병. 이건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오래 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에요. 아파요. 육신도 아파요. 빨리 늙어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져요. 마음에 내가 왜 살지? 내가 뭐하러 살지? 내가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돼지처럼 먹고는 살은 쪄요. 먹고는 겉에 육신은 먹고 살지만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지? 왜 살지? 그냥 즐기고 살아. 즐기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즐기고 살아. 그것도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즐기지도 못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불쌍한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물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교회는 구별돼 있고 노아 시대 때 방주가 구별돼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구별되어 있지만 밖에 나가면 뭘로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가 여러분 앞에 딱 붙어야 돼요.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딱 봐요. 마귀가 딱 보고 오, 예수야, 도망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된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세요. 여기 기업 말하고 있죠.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해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산,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벌어서, 내가 직장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공부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먹게도 하시고 입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 내가가 앞에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내가 직장하고 내가 돈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도우세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이분이 도우셔서 모든 공급도 이분이 하세요.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가 바뀌어서 주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편안하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